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.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.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.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.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.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.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.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.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. 함께 읽겠습니다.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.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. 아멘.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성전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던 것처럼 강도의 서굴로 변해버린 그런 성전을 정화하시고 지금 이 제자들과 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어제의 본문이죠. 이 서기관들 또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고자 계획하고 또 모의했던 그런 바리새인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했던 부류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유와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특별히 어제 이제 본문을 보면 20장 말씀이었죠. 46절, 47절 말씀인데요.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.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.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긴 옷을 입고 또 문화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그런 서기관들 또 이들은 그렇게 자신의 위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부의 가산 연약하고 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남은 것까지도 삼키는 사람들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. 또 길게 기도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.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. 이러한 말씀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고 오늘 본문도 이런 외식하는 신앙 또 믿음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 또 우리의 것을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하는지 또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21장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죠.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2절 어떤 과부가 가난한 과부죠. 2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.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성전에서 이제 헌금을 넣는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모습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. 렙돈은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었던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128분의 1에 해당하는
돈입니다.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데나리온을 한 12만 8천 원 정도로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계산해 본다면 지금 이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 한 2천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이죠. 누가 봐도 적은 액수의 금액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헌금을 넣는 형식을 살펴보고 또 그 당시 렙돈이 동전 형식의 돈이었다 살펴보면 아마 그 헌금함에 들어가는 그 소리 때문에 아마 이 과부가 어느 정도의 헌금을 했는지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,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모습,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또 드러내기 원하는 이 서기관들을 비롯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. 3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. 4절 말씀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.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전 재산을 다 드려야 한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? 많이 가졌던 또 적게 가졌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요.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의 헌신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러한 것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. 이것에 대한 해답은 이 4절 말씀에 저는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 과부는 어떻게 이 두 렙돈을 주님께 드렸는가?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. 이 전부라는 표현이다.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저는 해답이라 생각합니다.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?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.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.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부를 다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또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.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,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또 그렇게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. 이 과부의 이야기를 마치신 이후에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 당시에 성전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정말 이렇게 하얀 눈이 덮인 것 같은
그렇게 하얗게 빛나는 모습으로 이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또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. 그만큼 누가 봐도 이 정말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가리켜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면서 감탄하는 모습이 이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.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.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말씀이 가르침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너희가 보는 그런 멋진 성전의 외향적인 모습들,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,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. 그리고 결국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,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에도 성전 정화 사건의 이후에 직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건될 그 성전의 머릿돌이 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의 몸이 된다라는 것을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,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이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.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어보면서 그것들을 좀 준비하고 싶었겠죠.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? 저희들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. 이런 질문을 다시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.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.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. 먼저는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.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한다라는 것이죠.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, 이렇게 말씀합니다. 사실 이 예언들은 이 당시에도 분명히 성취가 되었던 예언입니다.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일어났고,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이 유대 전쟁에서 일어났던 일이죠. 사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통곡의 벽은 그 당시에 있던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의 이제 기초가 됐던 건축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. 그런 사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,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. 특별히 이 8절 말씀, 우리는 수많은 뉴스들과 또 주변의 이 이단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수님을 사칭하고 내가 예수님이다,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자다,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,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, 그 믿음의 모습이 온전치 못하게 하는 수많은 미혹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있었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죠.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.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.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,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난리들, 또 소유의 소문들이 들릴 것이다.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물어본 그런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.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음을, 또 지금도 그것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? 그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,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.
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새기고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또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. 도적같이 임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, 그 알 수 없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, 수많은 전쟁과 또 난리의 또 소유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해답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.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하는 것이라 묵상해 봅니다. 오늘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하루 또 이번 주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보여주신 아버지 크신 사랑, 그 전부를 주신 사랑을 우리 또한 아버지 주여 주님께 그렇게 드리기를 기도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형편대로 또 우리가 아버지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주신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주여 우리 마음에 아버지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.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. 아버지 감사합니다.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매일매일 깨어있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또 유지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긍휼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